오늘은 1517년에 있었던 종교개혁을 기념하는 주일입니다. 개혁이라는 말은 우리가 지금도 너무나 많이 듣고 있는 그런 말입니다. 그러다 보니 지금 우리 사회는 심각하게 개혁 피로 증후군에 시달리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너도 나도 개혁을 외치지만 정작 개혁이 되어오는 것은 아무것도 없고 개혁과 관련된 스트레스만 쌓여가고 있습니다. 지금 가장 많이 듣는 개혁이 무엇입니까? 정치개혁, 경제개혁, 검찰개혁 등등일 것입니다. 이 개혁이라는 말은 어제 오늘의 말이 아니라 우리나라 선거 때마다 듣는 구호이지요. 국회의원 선거나 지방선거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모두 자신이 당선되면 개혁을 하겠다, 그렇게 공약들을 다 내걸고 있죠. 지난 몇 차례 정권이 바뀌면서도 자신들이 약속한 대로 개혁을 하겠다고 제도를 바꾸고 법을 새롭게 만들고 지금까지 내려오던 관행들을 뜯어 고치기도 했습니다마는, 그래서 정말 정치가 개혁이 되었고 경제가 개혁이 되었습니까? 지금도 여전히 구태와 부패는 개선되지 않았고 오히려 우리들에게 스트레스만 더 많이 주고 있지 않습니까? 왜 그렇습니까? 이유는 사람이 그대로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개혁을 하겠다고 새로운 제도를 도입하고 법을 만들고 있지만, 하지만 또다시 사람들이 그것을 더럽히기 때문입니다. 그러하게 진정한 개혁은 제도와 법을 바꾸는 것도 사실은 중요하지만 그보다 더 우선하는 것은 사람이 변화되어야 한다 하는 것입니다. 그것도 사람의 속사람이 변화되어야 합니다. 부패하고 타락하고 변질된 사람들의 생각이 변화되고 삶의 태도가 변화되고 마음이 변화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교회와 성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수많은 사람들이 저마다 교회 안에 교회답지 못한 모든 것들을 개혁하고 교회를 새롭게 해야 한다고 주장들 합니다. 그래서 교회 제도를 바꾸고 교회 예전을 새롭게 하고 교회 여러 프로그램들을 도입하고 또 교회 시설을 리모델링하거나 아니면 새롭게 건축을 합니다. 사실은 중요하지요. 그러면 교회 개혁이 온전히 이루어지겠습니까? 영국의 머레이라는 목사님께서 오늘날 교회에 대해서 이런 지적을 하셨습니다. 오늘 교회의 문제는 교회 안에 진정한 성도들과 세속적인 사람들이 섞여 있는 것이다. 교회 안에 진정한 성도들보다 세속적인 사람들이 더 많아지다 보니 교회는 이 세속적인 사람들이 좋아하는 설교, 이들을 참여시킬 프로그램들로 넘쳐나고 있다. 그 결과 교회는 거룩성이 약화되고 세상을 변화시킬 능력을 잃어버리게 되었다. 그래서 교회와 세상 사이의 차이가 점점 사라져버리게 되었다. 참으로 수긍이 가는 이야기가 아닐 수 없습니다. 제가 몇 주 전에 우리 불교 또 천주교, 기독교 국민들의 인식조사한 것을 여러분에게 말씀드린 적이 있습니다. 그때 우리 국민들은 우리 기독교를 거리를 두고 싶은 사기꾼이라는 그런 인식을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세속적인 세상과 교회가 이제 차이가 없어졌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분명한 것은 원래가 그렇지 않습니까? 세속적인 사람들이 교회에 와서 거룩한 사람으로 변화되어야만 하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이런 변화를 이끌어내기 위해서 교회는 이런 세속적인 사람들이 교회에 왔을 때에 그들을 변화시킬 수 있는 영적인 능력을 갖춘 성도들,
영적으로 도덕적으로 성숙한 성도들이 먼저 준비되어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한국교회는 이런 준비가 되어 있지 못함으로 인해서 참으로 안타까운 그런 일들이 교회 안에서도 또 세상 사람들이 그렇지 않은 그런 지경이 되었습니다. 그러하기에 교회의 개혁은 어떤 제도나 의식의 개혁에 앞서서 먼저 교회를 구성하고 있는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의 속사람이 거룩한 성도로의 변화가 이루어져야 한다 하는 것입니다. 교회를 구성하고 있는 성도가 변화되어 영적으로 성숙한 거룩한 성도가 된다면 교회는 개혁이라는 말이 무색하게 될 것입니다. 오히려 자연스럽게 예수님께서 처음 마음속에 품고 계셨던 그런 교회의 본래 모습으로 교회는 회복되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진정한 개혁이 우리의 속사람의 변화라고 한다면 그럼 어떻게 하면 우리의 속사람이 변화될 수가 있겠습니까? 종교개혁자들이 외친 것을 우리 캠페인 하듯이 오직 성경, 오직 은혜, 오직 믿음, 오직 영광 그렇게 현수막 걸고 구호를 외친다면 우리의 속사람이 변화되겠습니까? 그렇지는 않습니다. 종교개혁자들에게 이 구호는 그들의 삶을 온전하게 지배하고 있었던 진리와 같은 것이었습니다. 그러니 그들은 목숨 걸고 목숨 바쳐서 이 구호를 외쳤던 것입니다. 이 구호들이 그냥 구호가 아니라 그들의 삶을 온전히 지배하는 진리였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속사람의 변화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마음에 이것들이 사무치리만큼 오직 은혜, 오직 말씀, 오직 믿음, 오직 영광이라는 것이 영적인 내 인격이 되고 내 삶 자체가 되어야 된다 하는 그런 말씀입니다. 이렇게 될 수 있는 가장 좋은 방법 중에 하나는 바로 하나님의 말씀, 성경으로 돌아가는 것입니다. 마틴 루터가 종교개혁을 하면서 외친 말은 잘못된 로마 천주교의 교리와 제도와 관행을 고치자고 외친 것도 있지만 정말 그가 외친 것은 오직 하나님의 말씀, 그 말씀대로 믿고 그 말씀대로 행하자 하는 것이었습니다. 개혁을 영어로 리포메이션이라고 합니다. 리폼, 처음 폼으로 돌린다는 것이죠. 원래 모양으로 돌아간다는 뜻입니다. 그러니 개혁이라는 것은 다른 말이 아니라 성경으로 돌아가자는 것입니다. 초대교회로 돌아가자는 것입니다. 주님의 가슴 속에 품고 있었던 그 교회 모습, 그 성도의 모습으로 다시금 돌아가자 하는 것이 개혁인 것입니다. 그러기 이 개혁은 기존 체계를 완전히 무너뜨리고 새롭게 무엇인가를 이루어내는 혁명을 뜻하는 것이 아닙니다. 개혁은 오히려 변질되고 부패되고 타락된 것들을 개선해서 본래대로 원형대로 그렇게 만들어가자, 바꿔가자 하는 것이 개혁이라는 것입니다. 중세교회가 면죄부를 파는 행위와 같이 도무지 하나님 말씀과 맞지 않는 종교적인 행위를 했을 때에 종교개혁자들은 오직 말씀 속에 있는 교회의 본래 모습으로 복음으로 말씀으로 다시 돌아가자 하는 것이었죠. 그럼 왜 말씀으로 돌아가야 합니까? 말씀만이 우리를 개혁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의 개혁은 오늘 말씀에서처럼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내 안에 이루는 것, 그것이 개혁입니다. 디모데전서 4장 5절 말씀 우리가 잘 알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거룩해진다. 성경에도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말씀이 말이죠, 히브리서 4장 12절 말씀 보니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자유의 날선 어떤 검보다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하신다고 합니다. 여러분, 우리 몸에
필요치 않은 암이나 어떤 해로운 염증이 생겼을 때 의사가 수술 칼로 그 문제되는 병들을 깨끗하게 도려내지 않습니까? 마찬가지 하나님의 말씀은 의사의 손에 들려있는 칼보다는 더 예리한 칼입니다. 우리의 심령 속에 타락하고 변질된 모든 죄악된 것들을 완전하게 잘라내고 우리의 심령을 완전히 새롭게 그렇게 변화시켜 주시는 능력이 그 말씀 속에 있다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의 속사람을 변화시켜 기억할 수 있는 것은 세상의 어떤 지식이나 사상도 교회 어떤 제도나 프로그램도 아닙니다. 오직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만이 우리를 새롭게 변화시킬 수 있습니다. 그 능력의 말씀이 우리의 심령에 들어올 때에 우리의 속사람이 새롭게 변화되어 거룩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그렇게 개혁이 이루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특별히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이 말씀을 늘 기억하고 말씀에 순종하며 살도록 하시기 위해서 특별한 규례들을 성경에서 말씀해 주셨어요. 신명기 6장 8절 9절 말씀 보시면 너는 또 그것을 내 손목에 메어 기호를 삼으며 내 미간에 붙여 표로 삼고 내 집 문설주와 바깥문에 기록할지니라.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 말씀 의미가 무엇입니까? 이 하나님의 말씀, 이 하나님의 계명을 잊지 말고 너의 가장 가까이에 손목에, 우리 손 늘 잡고 있지 않습니까? 손목을 보면 여기 제일 먼저 말씀이 보이고 내 이마에다가 말씀을 붙이고 집에 들어갈 때 말씀이 먼저 보이고 나갈 때 말씀이 먼저 보이고 가장 가까이에 말씀을 두고 말씀을 보고 말씀 읽고 그렇게 말씀을 행해라 하는 그런 뜻 아니겠습니까? 또 하나의 규례를 주시는데요. 우리 옷 있잖아요. 옷에 술을 달아라 하는 것입니다. 지금 제가 보여드리면 이런 술, 여기 술 아닙니까? 옷에 술을 달아라요. 옷에 술을 달라는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좀 멋지게 장식하기 위해서요. 민수기 15장 38절 이하의 말씀 보시면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하여 대대로 그들의 옷단 기회에 술을 만들고 청색끈을 그 귀 술에 더하라. 이 술은 너희가 보고 여호와의 모든 계명을 기억하여 준행하고 너희를 방종하게 하는 자신의 마음과 눈의 욕심을 따라 음행하지 않게 하기 위함이라. 그리하여 너희가 내 모든 계명을 기억하고 행하면 너희 하나님 앞에 거룩하리라. 여러분, 이 의미가 무엇입니까? 옷 안 입고 다니시는 분이 계십니까? 옷 다 입습니다. 그럼 옷 입을 때 술이 보이잖아요. 옷 벗을 때도 술이 보이고 길거리 지날 때도 늘 저는 옷을 입고 다닙니다. 그러니 옷의 끝에 있는 그 술을 보면서 나는 하나님의 백성으로 혹시 내가 방종하지 않느냐, 내가 이 거룩한 옷을 입고 하나님께서 달고 하신 이 거룩한 술을 내가 보면서 내 행동이 지금 방종되어 있지 않느냐, 내 말은 지금 헛된 말들이 나오지 않느냐, 내 지금 손과 발의 행동들은 내가 지금 죄악된 것 있지 않느냐, 늘 돌아보라는 것입니다. 늘 돌아보고 자신을 돌아보고 그 말씀에 순종하는 가운데 거룩한 백성이 되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유대인들은요, 특히 바리새인들은 어떻게 했습니까? 예수님께서 바리새인들을 책망하신 말씀이 마태복음 23장에 나옵니다. 거기 마태복음 23장 5절 말씀 보시면 그들의 모든 행위를 사람에게 보이고자 하나니 곧 그 경문띠를 넓게 하며 옷수를 길게 하고.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고 거룩한 주의 백성으로 살라고 그렇게 규례로 그 말씀을 손목에 메고 이마에 붙이고 또 옷에 술을 달고 그렇게 살아가라고 규례를 주셨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고 순종하는 삶을 살기보다는 오직 자신들만 말씀을 가졌다고, 오직 자신들만 말씀을 많이 알고 있는 양 교만스럽게 자신들을 자랑하는 도구로 그것들을 이용했다는 것입니다. 이 바리새인들처럼 중세 교회의 사도들도 마찬가지죠. 어려운 라틴말로 되어 있는 성경을 들고서는 자신들만
이 성경을 많이 알고 있느냐. 그렇게 우매한 백성들에게 거만스럽게 굴고 그 말씀을 바르게 해석해서 바르게 가르치고 바르게 인도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잘못된 길로 백성들을 인도했습니다. 그래서 종교개혁자들은 사제들의 손에만 들려있던 성경을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돌려준 것입니다. 교회의 어떤 모임에서 어느 분이 예수님을 믿고 또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고 들으면서 자신의 삶이 새롭게 변화되었다 하는 것들을 둘러있는 사람들에게 간증하는 시간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막 기쁘게 저는 삶이 많이 바뀌었어요. 거듭나서 주님의 백성이 되었어요. 그렇게 간증하고 있는데 옆에 있는 분이 물었답니다. 그래요? 그럼 예수님께서 어느 나라 사람인지 아십니까? 어느 나라 사람인지는 잘 모르겠는데요. 그러면 예수님께서 몇 살 때 십자가를 지셨는지는 아십니까? 몇 살 때 졌는지도 잘 모르겠는데요. 아니 그런 기초적인 것도 모르면서 어떻게 예수를 믿는다고 말할 수 있습니까? 그렇게 물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아닙니다. 저 분명히 예수님 믿고 변화가 되었습니다. 예수님에 대해서 그런 지식은 제가 잘 모르지만 예수님을 믿은 후에 참 게을렀던 제가 신앙생활 부지런히 하게 되었고 아내에게 못되게 굴던 내가 진실한 남편이 되었고 참 착한 남편이 되었습니다. 과거에는 거짓말 악행을 일삼았는데 이제는 그런 일 하지 않습니다. 이게 제가 변화된 것 아니겠습니까? 분명 예수님 믿기 때문에 그 말씀을 바르게 내가 행하기 때문에 그런 것 아닙니까? 하고 물었답니다. 여러분, 내가 예수님을 지식적으로 많이 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어느 나라 태어났는지 몇 살에 돌아가셨는지 그것도 참 중요하지요. 하지만 그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하셨던 그 말씀을 통해서 내 인격이 변화되고 내 삶이 전적으로 그분 말씀에 순종하는 삶으로 변화되었다 하는 것이 더 중요하지 않겠습니까? 지금 우리는 손목에 말씀을 메고 또 이마에 말씀을 붙이고 또 물론 뭐 옷에 이렇게 옷술을 다는 요새 뭐 유행하는 옷들도 있지만 우리 평상시에 옷에 술을 달고 다르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언제나 우리 마음속에 뭐가 있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이루신 예수님, 그 예수님의 십자가가 우리 마음의 신비에 다 새겨져 있지 않습니까? 그렇잖아요. 그러기에 교회에 들어오셔서는 앞에 있는 십자가를 좀 보십시오. 십자가 한번 다 보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평상시에 생각하실 때에는 늘 한번 이렇게 손을 얹어 보십시오. 내 마음에 신비해지는 십자가, 하나님의 말씀 온전히 순종하신 그 예수님, 나는 혹시 저 십자가에 부끄럽진 않을까? 예수님께서 나에게 주신 그 말씀을 나는 온전히 순종하지 못하고 살아온 그 인약한 모습은 없을까? 늘 돌아보자는 것입니다. 그 돌아보는 순간부터 우리는 다시 새롭게 되는 것이죠. 말씀 앞에서 겸손해야 되겠구나. 말씀 앞에서 바르게 살아야 되겠구나. 말씀을 쫓아 거룩한 주의 백성이 되어야 되겠구나 하는 것들을 다시 한번 돌아보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주님께서 원하시는 거룩한 성도들이 되셔서 개혁이라는 말, 참으로 무색할 정도로 늘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그런 믿음의 공동체, 여러분 각 개인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종교개혁주의를 맞이해서 우리의 신앙을 다시금 점검하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말씀이 우리를 거룩하게 한다고 말씀하시는데 언제나 그 말씀이 우리를 거룩하도록 하시기 위해서 우리 말씀을 가까이 했는지 여러분 저희들 되게 해주시고 말씀 앞에 겸손하고 또 말씀을 바르게 실천하고 행함으로 말미암아 주께서 원하시는 거룩한 성도들이 되어서 우리 주님을 기쁘시게 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교회에서는 개혁이라는 말이 무색할 정도로 우리 모두가 거룩한 주의 백성이 되고 또 세상 가운데 선한 영향력을 끼치며 살아가는 우리 모든 지난 가족들, 대한민국의 모든 교회들 성도들 되도록 그렇게 축복하여 주옵소서. 함께 하실게 감사를 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